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 10절로부터 12절 말씀, 지금 돌이키라는 은혜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군왕들에게 돌이켜 은혜를 입으라고 지금 초청해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이 군왕들은 그 자신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세상의 그 불신자들,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다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말로써. 돌이키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했지만 제가 말하기 두려울 만큼 큰 은혜예요. 괜찮다, 돌이키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라고 번역된 이 10절의 첫 번째 부분 말씀은 지금이라는 것이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와서 지혜를 받고 그리스도께 입맞추라는 거예요. 메시아께. 지금 회개하고 영접하라. 지금 복음의 지혜를 믿고 따르라. 근데 12절 하반부를 보면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편 같은데 구약 보면 막 4번, 5번, 6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이키라고 그러고 진노가 급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죠. 이것이 이 시편 2편 10절로부터 12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그 진리와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서는 지금 돌이켜야 한다. 진노가 급하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게 두 말씀이 조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그 오해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불신자들이 지금 돌이킬 기회가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그 순간이에요. 무슨 앞으로 더 10년, 20년, 뭐 몇 년, 1000일, 뭐 2000일, 3000일을 참아주셔야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셨죠? 지금 불신자분들을, 이 세상의 군왕들 40대, 50대 예수님을 대적한 지 20년, 30년 된 사람들을 아직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 숨이 붙어서 돌이킬 기회가 있는 이 순간이 오래 참아주신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앞으로 내가 10년쯤 남았겠다 이런 것을 자신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숨이 붙어 있으면 지금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주신 것이 실제이고 그러면서 지금 돌이켜야 되는 것이 합당한 말씀인 거예요. 진노가 급할 거예요. 언젠가 내일이 있겠지. 복음을 들었는데 나중에 교회로 갈 거야. 나도 돌아가야지 알아. 그런 분들도 있죠, 심지어. 그런데 그날이 그 사람의 마지막 회개의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숨이 멈추는 순간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지옥에서 눈을 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분들에 대한 말씀이 우선이지만 우리가 범한 어떤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언제까지고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과 완전하게 조화됩니다. 오늘 이 순간이 많이 참아주신 바로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이제 군왕들에게도, 그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면 이 무서운 사람들에게 어떤 성도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씀이에요. 가까이 가면 죽임당할 수 있는 그 아하수에로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군왕들에게 가는 것은 세례 요한 같은 분들, 헤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목배임을 당했죠. 바울 사도도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형당했죠. 이 정도의 군왕들 앞에 우리가 설 기회는 없을지 몰라도 이 군왕들이 대표하는 것이 모든 불신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껄끄러운, 무서운,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형편을 크게 저하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용감하게 전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런 경험, 그런 기회들이죠. 그런 기회들을 받게 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사람을, 내 앞에 있는 힘센 이 사람, 내 상사, 이 업계의 거물, 무슨 내 평판을 좌우할 것 같은 어떤 영향력 있는 친구,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네, 여러분 예전에도 이 예화를 한번 나눴었죠. 어머니들이 그 여성분들 실제로 더 평균적으로 겁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 타고나기를 60만 남성보다 연약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성정 자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더 겁이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들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아플 때 할머니도 불구덩이로 뛰어들어요. 공포를 이깁니다. 사랑은. 안 무서워 보신 적 계시죠? 너무 두 아들, 딸을 키우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뭐가 두려워요? 하나도 안 무섭죠.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서 살릴 수만 있다면 다 할 거예요. 웬만한 사랑이 있는 부모님들은. 사랑은 두려움을 다 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무슨 어떤 우리 청년도 참 무섭고 사랑하는 상사한테 전도했죠. 그럴 때 여러분들 그 기회들, 또 그 의무들, 특권들 다 하나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텐데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드립시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군왕들 앞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겠죠.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전할 거예요. 근데 세상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 그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부엌에서 신부는꾼이 나라 그랬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가 이제 속히 돌이켜져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기회가 거두실 때 그 두려운 진노가 임할 거예요. 자비가 섞여있지 않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징계나 두려운 일들, 하나님께서 짓밟으신 것 같은 일들, 죄악된 백성들을, 그런 일들조차도 사실은 자비가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매 맞는, 제일 세게 맞는 매도, 성도는 사실 자비로 가득한 매를 맞죠. 불신자들조차도 이 땅에서 받는 징계는 자비가 섞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 지옥의 그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잘 모른다는 게 그럴 리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큰 고통일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시고 무한히 높으신, 피조물과 결코 닿을 수 없는 격차로 높으신 하나님,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의 자비도 베풀지 않고 그 정의로운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실 때 죽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만 죽지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진노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모르고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계속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엄청난 고통일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겠죠. 내가 도대체 어떤 분을 대적했는가, 그것을 두려움 가운데 깨닫게 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자는 짓눌리게 될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12절에서 초청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죄인이 나아가 입맞추는 것은 예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입맞추지 않으면 백성이 없는 썰렁한 왕이 되고 무슨 사랑할 신부가 없는 존재가 돼서 허망해지고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영원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쁨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 나와 입맞추라는 이 초청은 순도 100% 은혜입니다. 여기 멈춰서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은혜를 목격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입맞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세상에서. 그 성경에도 다양한 의미의 입맞춤이 기록되어 있어요. 화해와 평화의 입맞춤, 야곱과에서가 나는 것 같은 경배의 입맞춤, 충성의 입맞춤, 진실한 사랑의 입맞춤, 신랑 신부의 입맞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 다양한 입맞춤들, 귀한 입맞춤이죠. 그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깊은, 영어를 쓰고 싶네요, 키스가 입맞춤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있어요. 그것을 더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견고한 깊은 묵상의 어저께인가 보셨나요? 그리스도께서 그냥 남편과 아내로 주님과 교회를 비유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신혼기간에 그 말할 수 없는 서로에게 집중하는 그 사랑, 신랑과 신부다, 신혼부부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들, 그것을 비유하신 거 보셨죠? 그 신혼부부의 입맞춤, 우리 딸이 말도 못 해본 남편감 기다리고 있잖아요. 결혼할 때 얼마나 행복하게 입을 맞추겠어요. 우리 신혼여행 가서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두 사람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면서 기뻐하겠어요. 신랑 신부, 신혼부와 같은 그 입맞춤까지 있다. 경배의 입맞춤만 있는 게 아니라 화해의 입맞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입맞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얻으실 것이 전혀 없는데 그냥 순도 100%의 사랑으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혜가 부족해서 뭔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못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함께 설교를 만듭니다. 우리가 함께 먹을 양식을 만드는 은혜가 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러분 이 표현을 11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볼게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경외함 그리고 떠는 것 다 같은 말씀이죠. 사실상 거의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떨림,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함이라고도 표현하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공포랑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쓸 때도 많은데 하나님을 우리가 공포심으로 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오후 예배 때 제 큰아들이 있는데 저 아들이 작은 아들도 그렇고 제가 있으면 긴장합니다.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잖아요. 잘못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나타나면 이렇게 막 빨리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근데 나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한 80%의 힘으로 문제 풀고 95%의 힘으로 풀려고 긴장하기도 해요. 근데 아들아, 내가 네 옆에 있는 게 좋니? 나도 좋아. 그렇죠? 설교 때 사랑의 고백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거 예화입니다. 네, 아버지 앞에서 떨고 긴장하지만 그 아버지가 옆에 있는 걸 바라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앞에서 갖는 두려움. 그것을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기쁘게 만든 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섬기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네,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뻐하는 자에게 다른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르게 알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돼요. 질병, 갑자기 닥쳐올 사고, 아이들 소풍만 가도 긴장되지 않으시던가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세상의 군왕들 막 적어놨는데 나빠 보이는 거. 여기 있네요. 가난, 대중들의 평가, 감옥, 매맞는 것, 고문당하는 것, 헐벗는 것, 수치당하는 것, 모함당하는 것, 머저리 취급당하는 것. 우리 예수님 믿고 따르다 보면 그런 거 당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뻐하는 자에게 그 두려움이 다 제거됩니다. 진짜 안 무섭게 돼요. 여러분들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 고개 좀 많이 끄덕여주세요. 우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어린 성도들 기운을 받는다고 그러면 좀 약간 미신 같네요. 말씀으로 더 힘차게 증거 앞에 뛰어들게. 네, 두려움이 사라져가죠. 그렇죠? 뭐가 두려워요?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요. 점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섬기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막 기뻐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낮아진 그 겸손한 아들,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된 자에게 가까이 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해주십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낮아진 자에게 와서 함께 거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정말 가까이서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떨고 무시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내가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만나주셔서 정말 행복한 그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거 은혜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먼저 한 가지를 구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은 자들,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 메시아 앞에 무릎 꿇고 입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생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영이, 우리 사랑하는 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하루속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입맞춰 복 있다 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회를 붙드는 은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 화해의 입맞춤, 충성의 입맞춤, 경배의 입맞춤, 신랑 신부의 입맞춤을 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저희 성도들에게 주심을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그 입맞춤을 주님께 하였나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계속 그 품에 안겨 입을 맞추는 주님을 따르는 그 졸졸졸 따르는 그 양과 같은 삶에서 저희가 벗어나서 생명을 잃고 기쁨을 잃고 하는 일들 많았사오나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니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희를 돌이켜서 다시 주님 품에 나아가는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경외하며 즐거워함으로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교제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살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복된 행복, 그 은혜 저희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